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엇을 하셨나를 잘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뭘 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나왔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이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약 204개의 타운, 도시가 있었고 마을이 있었다. 그 204개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회당에서 주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 회당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모이는데 안식일에 모이고 또 따로 주중에 2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 중에서 한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 여러 선지서들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들을 또 하나 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정통한 교사들이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러한 성경 교사들이 그것에서 일어나서 그 읽은 말씀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회당에서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특출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르치는 것이 특출나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구약의 성경, 모세오경이나 선지서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성경 모든 성경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고 나임을 믿어라.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들이 천국에 와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모두 천국에 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눈으로 죄를 범하면 한 눈을 빼어버리고라도 천국에 오는 것이 낫다. 너희들이 팔이 범죄를 하면 한 팔을 베어버리고 천국에 오는 것이 낫다. 바로 그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산에서 전파하시고 또 언덕에서 전파하시고 500예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러한 들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시고 나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와야 된다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신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이 모두 맞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그렇게 가르치시면 사람들이 긴가 민가 또 거짓 선지자라고 허풍쟁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고 또 너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챌린지하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들, 너희들이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눈먼 자를 고치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킨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행한 것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그런 기적들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너희들이 반드시 어떤 값을 지불을 하고라도 천국에 와야 된다. 그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함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묵상하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우리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이 오해하는 것이 또 지도자들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행위는 소용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지금 왜 바울 사도가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는 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할례를 받은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이 아무런 논쟁거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아무 예수님을 믿는데 교리적으로 다른 이슈가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된 것이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표시로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권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길이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내주셔가지고 보자기에 4발 달린 짐승들이나 곤충들을 보내가지고 잡아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먹는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코드가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아서 난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으라. 그것을 먹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이방 사람이 보낸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 심부름꾼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할 때 이게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순종해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예수님 믿을 자격이 있다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그들이 세워진 교회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은 헛되게 믿는 거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서신서마다 할례당을 삼가하라.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율법과 할례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아니고 도움이 되지 않고 소용이 없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행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너희들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야고보서에서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표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그걸 위하여 발버둥치고 또 우리가 순간순간 실패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천국으로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다음에 천국이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 성경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타락된 죄인이며 그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죄값을 치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된 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목자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기진하고 유리하고 고생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목자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의 재산을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어떤 유익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만 옳게 보이는 그러한 위선자들이었으며 실제로는 돈을 좋아하고 자기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랄하게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세칙을 어마어마하게 정해놓아서 백성들이 안식일에 쉬지 못하도록 마음에 쉼이 없도록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아주 고단한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제물을 오직 성전에서만 살 수 있도록 보통 것을 가져오면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제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이건 완전히 강도 때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해야 하는데 선하게 인도하지 못하고 사꾼 목자로 그래서 그들은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러한 고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가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즉 이제 먼저 믿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구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참된 목자를 가질 수 있도록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10장 이하에 보면 12제자를 이제 그들을 목자 없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내시게 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이제 먼저 믿은 우리가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목자 없이 유리한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또 일이 잘 되면 좋아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저 물결이 치는 대로 자기 생각과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그들이 아무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해도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아주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러한 책임과 또한 의무, 우리가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특권은 의무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몇 사람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몇 사람은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하여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몇 명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믿음에 굳게 서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증거하면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제자들도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밤에는 모두 도망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최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한 그 믿음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들은 이제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여기 이 땅의 삶이 정말로 다가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믿고 자기들의 목숨을 버려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이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전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고 전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타락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로 가며 이 세상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오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죽으면 어떤 것이 기다릴지 모르고 그 다음에 죽음은 바로 두려운 대상이고 절망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믿고 그 믿음의 표시로 우리 삶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활이 이게 어긋나는지 배치가 되는지 맞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